2013년 12월 1일 2013년 대림주일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때쯤인가, 이거를 마태복음 24장과 그 다음에 계시록 6장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1, 2절까지만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때쯤인가를 이 앞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말세에는 이제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것은 자연적인 아니면 전 세계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 징조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대강주일, 대강절 네 번째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있어질 일들을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만 확인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십시오. 여기 참 가슴 아픈 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령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이게 굉장히 성경 시작하면서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자, 생기, 생령,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거기는 우리 성도들은, 자, 창세기 2장 7절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더 자세하게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어디를 통해서 하시면 되냐면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에스겔서는 이제 조금 나중에 하고, 여러분이 헛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드리겠는데요. 이거를 사도행전, 이건 구약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요 26절까지인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보면 생기는 뭐고 생명이 뭐냐? 자, 읽습니다. 안 끊고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쿠브로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말씀을 상고시킬 때 뭐를 말씀을 상고시켰냐면 호세아서 8장 12절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호세아서 8장 12절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인데 율법이 몇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되어 있냐면 율법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죠? 10,000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 이 생기를요 신약 성경에서는 더 쉽게 뭐로 설명을 딱 하냐면 뭐로 설명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는 도 이렇게 합니다. 도.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갔더니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이 되더라. 여기 생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됐다는 말을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도를 배우니까 그 도를 배운 사람들을 일컬어서 여기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을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것은 지금 여기 생기, 도, 생명, 그리스도인 이걸 모른다. 이걸 모르면 충격적인 것은요. 잠언 30장 볼까요? 잠언 30장 2절로 3절 읽습니다. 잠언 30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거룩하신 자 여기 도는 말씀이시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잠언 30장 3절에서 거룩하신 자를 여기 제가 2절은 지울게요. 3절에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기 이 말씀을 모르니까 2절에서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누구였냐?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짐승. 그런데 이 말을 시편 앞에 시편이요 49편 시편 49편 12절
시편 49편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러면서 16편 보십시오. 시편 16편 존귀에 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존귀에 처합니까? 자,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누구죠?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떤 자죠? 존귀한 자요. 한 번 더요. 땅에 있는 누가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자죠. 그런데 성도가 여기 시편 49편 20절에서 성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러면 성도가요. 성도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요?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지혜랑 지연이랑 성경 찾아야 돼. 그리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해야 돼, 너희들. 교회에서는 그것이 습관화되고 학교에서도 그게 습관화가 돼야 돼. 유다서 1장. 아까 땅에 있는 누구는 존귀한 사람이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인데 이 땅에 있는 성도가 뭐하지 못하면 짐승과 같아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서 1장 3절 성도가 뭘 못 깨달으면 짐승과 같습니까? 읽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 여기요. 이 성도도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룰 수도 없고요. 나중에 성경 통달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그때 다루기로 하고,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여기요, 여기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이 생명이 됐다는 말은 성도가 됐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 이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성도에게는 유다서 1장 3절에서 힘써 싸우라고 뭐가 단번에 주어지나? 믿음의 도가 단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 그러면 여기요, 존귀에 처한 이 성도가 여기 생기를 못 받으니까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만 그냥 턱턱턱턱 던지고만 가는데, 이 존귀에 처한 성도가요 생기를 못 받으니까, 생기를 못 받는다는 믿음의 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생명이어야 되는데 생명이 아니고, 생명은 고사하고 어디에 지금 처해 있나? 짐승의
최초에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래놓고 이 유다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는 어쩌라 그럽니까? 힘써 싸우라 그러거든요. 이건 유다서 1장 3절 지금 한 절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한 절에 이렇게 지금 다 들어있는데, 이건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성경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맨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세부적으로 설명할 때 가능한 거고, 지금 여러분에게 60분 속에서 이것을 어느 만큼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맨 먼저, 자, 창세기 18장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왜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는 것이 쉽냐면,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건 창세기 3장, 4장에서 다뤄야 되면 범위가 넓어지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창세기 18장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어질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자, 창세기 18장 19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다서 1장 3절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무슨 도 이렇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도. 지금 유다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도, 그런데 그것이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도.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도는 신명기 17장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무엇과 뭐를 행해라? 명령과 규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은 창세기 27장 9절 10절 읽혀드렸고,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15절 신명기 2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신명기 30장 9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신약에서 유다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도, 그런데 이 믿음의 도를 더 세부적으로 구약에서 말씀할 때는 여호와의 도, 그런데 이 믿음의 도, 여호와의 도, 구약의 법은 명령과 뭡니까?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여러분이 제가 안 읽혀드려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 이 명령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 그런데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것이요, 여러분이 이해는 하실런지 못하실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 10계명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창세기 3장까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무슨 과입니까?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입니다. 이게 지금요, 한국 교회에도 이게 없고 전 세계의 교회에도 없어서 성도들도 모릅니다. 너무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규례는 레위기, 말라기 3장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60분씩 설교하는데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만 하고 가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거 모른다, 그래서 이거 안 지킨다, 모르니까 안 지키고 말해주지 않으니까 안 지키고 들을 길 없으니까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여러분 변명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왜 변명할 수가 없나? 하나님 앞에 영으로 딱 섰네. 하나님이 넌 천국 못 들어간다야. 하나님 왜요? 제가 이따 쭉 설명하겠습니다만, 명령도 규례도 너 안 지켰지 않냐,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지 않느냐, 난 너를 모른다. 그러면요, 아니 하나님 어찌 그렇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가 안 가르쳐 주던데요.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할 줄 아세요? 야, 너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 산 게 뭐지? 예, 성경책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성경책은 액세서리였냐? 네 손에 뭔가 허전한 거 덜으라고 한 손에 들고 가라고 내가 준 액세서리였냐? 이건 왜 안 읽어서, 이거 읽었으면 알았을 텐데 왜 이거 안 읽었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규례도 반드시, 저는 여러분에게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고 간다 그랬는데 말라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 규례 너희 조상들도 안 지켰는데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키는 삶으로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규례는 여기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하는 선악과였고, 그 다음에 이 규례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물질의 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여기 명령을 말하는 것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 명령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 명령에 대해서 산 삶으로 인해서 어떤 심판을 받았나, 그거를 쓰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창세기 3장 전체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여기 말라기 3장 7절 지금 방금 읽혀드린 것,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데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5대 규례, 돈으로 하나님을 섬겨하는 법, 이걸 가지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딱 꺼내놓고, 가인은 이 규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 다음에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나 하고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지금 이쪽은 이제 제가 별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우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창세기 18장 19절, 물론 유다서 1장 3절서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왔습니다마는 여기 명령과 규례, 하나님 말씀, 이 말을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요 솔로몬이 여기 이 명령과 규례를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면서 여기 명령과 규례를 저처럼 이렇게 우리 생명정원교회 성도들처럼 저 같은 목사를 만나서 배우는 교회의 성도라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이 이 명령과 규례를 줄여서 두 가지를 합쳐놓고 줄여서 명령이라고 한다. 이 명령 속에는 저 규례가 들어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는데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한 번 더 합니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한 번만 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 번만 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면 여기 명령과 규례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뭘로 단어 하나를 줄여놨다고요. 단어 하나로. 명령으로 딱 줄였단 말이죠. 그래놓고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본분. 그래놓고 14절에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선과 악으로 심판을 한단 말이죠. 선과 악으로 심판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 명령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명령 속에는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규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규례가. 그래놓고 14절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나?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선이다 이 말이에요. 선. 그 다음에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사람의 본분을 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선악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무슨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다 이 말이죠. 심판의 부활. 그런데 선은 로마서 7장 12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을 명령을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을 10,000가지 기록하면서 뭐라고 썼나? 이 명령을 로마서 7장 12절에서 첫 번째는 이 명령을 율법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은 신명기 4장 8절에서 보면 명령과 규례. 율법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로마서 7장 12절에서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계명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선은 어떤 게 선해?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 명령 율법 지키는 것이 선하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부활은 누가 하나?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명령을 지킨 사람이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한 사람이어서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은 시편 119편 53절 시편 119편 어떤 게 악입니다. 선, 악간의 심판을 한다 했으니까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뭐를 버리면 악이에요? 율법을 버린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유다서
1장 3절에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여기입니다. 여기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 하라 그러죠? 한 번만 더. 뭐 하라 그래요? 저 힘써 싸우라는 말이요. 힘써 싸우라는 말이 창세기 17장 1절 보십시오. 여기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창세기 17장 1절 읽습니다. 힘써 싸우란 말이 무슨 말이야?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쩌라? 완전하라 그러죠? 힘써 싸우라. 또 뭐 하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힘써 싸우라.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완전하라. 참, 한국교회를 보고요, 제 친척들을 봐도 참 지금 이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찍고 있는 아이가 제 처 조카인데요.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됩니다. 얘 하나 말고는요, 우리 처갓집 식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갓집 행사에서요, 뭐를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딱 전하고 나면 우리 장인어른이 하셨던 말씀, 이게요, 우리 장인어른이 한번 하신 말씀인데 나는 제 머릿속에서, 제 가슴에서 빠져나가더라네요. 저는 설교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 설교가 딱 끝났는데, 그건 아니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 저를 이단 취급해요. 누가? 우리 처가 식구들이. 큰 처남, 지금 저희 교회에 와서 제 설교 이렇게 지금 방송하려고 녹화하고 있는 애는 작은 처남 아들이고, 큰 처남의 딸이 있는데, 몇 년 전에요, 그 처 조카 결혼하기 전에 제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재우면서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하면서 제가 말했더니 울면서 이러는 거야. 고모부의 영과 내 영은 달라요. 엄청난 말입니다. 고모부의 영과 제 영은 달라요. 이 말은요, 저는 성경 그대로만 했으니까 저는 그 아이 처조카 말대로 하자면 저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내 영은 달라요 그럴 때 힘써 싸울 필요도 없고요. 주여 주여면 구원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 다 가요. 그것은 죄송해요, 제가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합니다. 칼빈의 영, 하나님의 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가고요, 칼빈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의 말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선배 한 분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 엄청나게 힘든 것을 저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넘겨주시려고 목사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데려오시면서 담임 목사를 세워놨네. 그런데 이 목사가요, 한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아무개 목사님 그 영향을 받아서 죽기 살기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80 넘은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교회 바로 옆에다가 배추 농사를 했어요. 지난주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양쪽 관절, 무릎 수술 다 했지요. 그 다음에 허리 수술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몇 걸음 떼시는 것도 이 권사님이 힘들어. 그런데 이 권사님이 딸이 어린이집하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힘든 몸으로 교회 옆에 밭에 있는 데서 배추를 잘라서 뽑아다가 세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그 교회 안으로 끌어서 이제 김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데려온 목사가요.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뭐 해야 되냐? 기도실에다가 미가엘 반죽이 크게 틀어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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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 두세 걸음 걷는 권사님이 죽을 지경인 거야. 세상에 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배추 좀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그거 좀 날라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심한 말을 해놨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목사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게 아니요. 그럼 무슨 영이 들어갔어? 윤 아무개 목사 귀신 들어갔어. 내가 그래버렸어요. 왜? 매주 쫓아다니면서 목회자 실천연구원인가 지랄인가 그거 한다고 해서 오직 기도. 나 후배 목사 하나 사무도요. 장이 끓든 죽이 끓든 상관없고 집에 가봐요. 발 하나 들여놓을 데가 없는데 기도한다고 그냥 그런다고 기도 많이 하나? 그것도 아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냐 이 말이야. 호세아 3 읽어봐라 말이야. 나는 번제보다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인애를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인애를 실천하는 것을 더 원한대요. 뭐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여기 완전하라가 지금 통할 말이냐. 어린 턱덤스러운. 자, 신명기 18장 1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 말을 유다설장 3절에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하는 거야. 힘써 싸우라. 그것은 명령과 규례를 여기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요? 완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도 명령에 대해서는 두리뭉실 잘라먹어버리고 가인은 규례에 대해서 잘라먹어버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런지 못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앞전의 설교에서 전 세계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세계적인 정세, 나타나게 되어진 징조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는 어쩌냐는 것이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참 시간이 되면요 1장서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평생이 걸리니까 먼저 지금 여러분에게 3장 그랬는데 2장입니다. 2장. 네,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운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목사님들에게 디모데는 바울에게 뭐 배웠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배운 것을 들은 바가 그랬는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첫 번째 뭐 하는 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것을 경계하는 자 이렇게 왜 바꿔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혹은 교회 생활하는 것을 경기하는 자 이렇게 단어를 바꿔놨죠. 그런데 교회 생활, 다시 말하면 경기할 때는 멋대로 하라고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그런데 사람들이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을 모른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과 규례를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힘써 싸울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이 앞에는 앞에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온 인류에 있어지게 될 말세의 징조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말세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한 10분 동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한 번만 더 처음부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상고해 보셔야 됩니다. 말세의 때 계시록 6장에서 말세의 징조는 그렇고, 그럼 이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말세의 사람들은 어떻나? 여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해. 다 개인
중심적인 삶이, 개인 중심적. 나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통감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좀 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에? 자기 한 사람의 생각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 자기 중심적.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소금이 만일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보실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 자기를 사랑할 때는요, 저는 이 일을 너무너무 불행하게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 귀에 거슬리고 여러분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 지금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지금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도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변했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앞에 합당화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기 귀에 들어오는 부드러운 말을 좋아해요. 거역스럽고, 그 다음에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그 다음에 찔리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복종시켜야 될 텐데, 그건 말씀이고요, 내 처지는 이래요. 항상 자기를 앞세워. 자기, 이게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 이게 제가 변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변하는 거 하나,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주 어린 것이라도요, 저한테 제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린 것이 몇 장 몇 절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그 어린 것 앞에서도 무릎을 딱 꿇으면서 아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제 자신을 드러낼 가치는 0.001%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이요, 내 몸 사랑해서 아껴봐요. 응? 그게 다이아몬드요, 금가락지요, 뭐요? 아껴본들, 제가 오늘 아침에 느낀 게요, 참 제가 피로가 누적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며칠 정말 제 아내가 막 권하고 강권을 해서 정말 제가 제 몸을요, 아주 필요한 부분만 움직이고 몸을 편하게 써요. 그러면 빨리 몸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깜짝 놀라는 게, 아침에 자다가 깼는데요, 아침에 딱 자다 깨는데 어떤 느낌 때문에 깨냐면, 자는데 코피가 나는 거예요. 자는데. 꿈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코피가요, 잠을 자는데 코피가 흘려서 그 코피 흐르는 촉감, 느낌 때문에 깨버렸거든요. 아, 이 몸도 상전이라 한 일주일 정말 필요한 부분만, 나무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그 부분 빼고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그런 거 빼고는 정말 게으름을 폈더니 이게 더 하는구나. 몸이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를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해. 지금 여러분 말세 때 그런다 그랬는데, 돈 그러면 사람들의 모든 기준이 돈이요.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봤다잖아요. 뭐라고? 부정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해서 너에게 10억이 생기는데 교도소를 가야 된다. 감옥에 가서 2년 3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 대답이 뭐라고 했나? 전부 다 10억이 생기고 2년 3년 가서 교도소를 산다고 해도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10억이 생긴다면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그게 무관하고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한 주례 말에도 뭐 별놈의 소리 내가 11년 동안 들었는데 별놈의 소리를 다. 자,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2절 어떤 거요? 다 설명을 못하니까. 말세의 사람들은 사나워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나워. 사람들이요 너무 사나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절에 뭐를 좋아하지 않죠?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3절 뭐 하지요? 4절 뭐 하지요? 배반하지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지요? 조급하지요? 그 다음에 자고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 지금요 참 시간이 이제 다 돼버렸는데 여기 완전하라. 노아의 때 왜 8명이었고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도 노아의 때 같다 그럴까? 노아의 때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뭐한 사람은, 한 번 더 뭐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다? 8명밖에 없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노아 때와 같다는 거야. 완전한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야. 그런데 불행한 것은 천국은 아무나 못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여기 성도가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뭐한 사람만 가나? 힘써 싸워서 계시록 2장 3장에 이긴 사람들만 간다는 말이죠. 이긴 사람밖에 못 가. 천국은.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밖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제
13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013년 대강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나는 내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지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군데만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군데만 빨리 읽고요. 먼저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으라는 말은 완전하게 행하더라. 맞지요?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로 늘 주맞을 준비하고 계시는 명령과 규례에 힘써 싸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